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불행하게 살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 나서기보다 행복이 찾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기보다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터, 또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오늘 그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일을 잘해서 일 때문에 온다기보다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벌과 지식과 기술이 남들보다 부족하다 해도 주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상사가 수직적인 지도력을 통해서 직원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평적인 인간관계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사라고 해서 부하 직원의 잘못을 함부로 꾸짖거나 나무라면 인간관계가 깨지면서 직장 내 분위기가 다운되고 실적과 능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상사나 부하 직원 모두 화목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직장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능률이 오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발전하는 직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환경은 좋은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그 좋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잡지예요. 할머니 한 분이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 주시는 분에게는 $1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으면 전화 걸어 주시는 분에게 $1를 주겠다는 광고를 냈겠습니까? 영국의 리버풀 항구에서 전기 여객선이 출항하려는데 어떤 신사분이 배에 오르다 말고 갑자기 뒤로 방향을 돌려서 선착장으로 뛰어내려갔답니다. 그리고는 선착장에서 배를 구경하고 있던 어린 소년에게 동전을 한 움큼 손에 쥐어주면서 자신이 배를 타고 떠날 때에 하얀 손수건을 흔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배에 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의 배웅을 받는데 이 신사는 자신을 환송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외로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독한 모습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이웃 관계가 없어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대로 군중은 많은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비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환경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인간관계, 사랑의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마치 고슴도치와 같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힘들어도 한 번 하면 되지만 미움과 증오는 평생 가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부부가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할 단어는 I love you 보다도 I'm sorry다. 인도에 웃음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은요, 금요일을 용서의 날로 정하고 모이면은 먼저 서로 용서부터 한다고 합니다. 웃기 전에 먼저 용서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자기 마음속에 쌓인 미움이라는 찌꺼기를 청소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인간관계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칭찬하는,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칭찬은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데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에게 활력을 주고 자부심을, 용기를 갖게 만들기 때문에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You are the best. 당신은 최고입니다. 칭찬은 여러분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지 않습니까? 칭찬은 사람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원수가 되는 지름길이 뭐죠? 그 사람을 무시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자존심까지 건드리면 최악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가, 인간관계 깨져버리면 행복한 환경이 무너져버리고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함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느 낙제생이 있었는데 국어가 100점입니다. 수학과 영어는 50점, 그리고 빵점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은 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낙제 점수를 받은 50점, 30점, 0점짜리는 다 찢어 없애버리고 100점짜리 국어 시험지만 아들 방에 벽에다 딱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너는 100점짜리야. 너는 국어를 잘해. 그러니 앞으로 국어 선생님도 할 수 있을 거야. 어쩌면 이렇게 국어를 잘하니. 그렇게 아들에게 자꾸 격려하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격려하고 칭찬을 해 주니까 이 낙제생 아들은, 그래, 난 100점짜리야. 국어만 100점 받을 것이 아니라
수학도 영어도 모두 100점 맞아야지.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낙제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등생이 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장학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그 포인트가 있고 배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점, 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자꾸 격려하고 칭찬해 주면 점점 더 잘하게 되지만은 못하는 것을 자꾸 지적하면 자신감을 잃어서 점점 더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는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인정해 주고 부모가 아이들을 인정해 주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주고 선생님이 제자를 인정해 줄 때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남을 인정하는 데는 인색하면서 자기는 인정받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했다, 좋다, 괜찮다, 멋있다, 잘할 것이다,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에게도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스스로 칭찬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인디언들은 어떤 말이든 10,000번 이상 말하면 그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는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을 칭찬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꿈이 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남편을 칭찬해야 됩니다. 아내를 칭찬해야 합니다. 좀 자존심 상해도 먼저 칭찬하세요. 그것이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요일에 당신은 매력적이고 멋있어요. 최고예요. 화요일에 수고 많지요? 어려운 일 없으세요? 당신은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수요일에 나는 행복한 여자예요. 당신과 결혼하기를 너무 잘했어요. 목요일에 당신은 멋있는 남자예요. 당신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글거리세요. 금요일에 힘들지 않으세요?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토요일에 오늘 당신을 참 보고 싶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는 일 잘 될 거예요. 일요일 주일에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최고예요. 근데 칭찬하려면은 영혼 없는 말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칭찬법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입에 빨린 형식적인 칭찬하지 말고 진실되게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칭찬이란 것을 눈치를 채면은 칭찬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칭찬한 일이 생기면 그 시기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찾아내 칭찬해 줄 때 칭찬의 효과가 크고 오래 간답니다. 그 칭찬이 평생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바로 그 점을 찾아서 칭찬할 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상 받으셨다면서요. 축하합니다.
아들이 취업됐다면서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칭찬보다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이가 예쁘군요 하는 것보다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한 모습이 참 예쁩니다. 그리고 단순한 축하보다 일의 결과와 태도를 칭찬하는 게 좋습니다. 입주를 축하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보다도 이렇게 좋은 집에 입주하시다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자랑할 수 있도록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기에 이렇게 맛있지요? 비법이 뭐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무조건 칭찬하고 볼 일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조건 칭찬해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은 질문형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화단을 잘 꾸미셨네요. 어쩜 이렇게 예쁜 화단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칭찬은 안겨야 될 겁니다. 나는 네가 아주 자랑스럽단다. 너는 우리에게 귀중한 존재야. 좋은 생각입니다. 참 부지런하시네요.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참 잘 어울리시네요. 넥타이가 잘 어울려요. 건강해 보이십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 더 예쁩니다. 참 잘 꾸미셨어요. 오늘 참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아유 젊어 보이시네요. 아우 어쩜 이렇게 날씬해졌어요. 좋아 보이십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역시 당신이 최고입니다. 옷이 어쩜 그래 잘 어울려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칭찬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책망을 많이 듣고 자라게 되면 성장에서도 열등감을 갖게 되고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매일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보다는 칭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사 잘한다고 칭찬하고 공부 잘한다고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고 칭찬하고 그래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여줌으로써 잠재된 능력이 개발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설령 매를 된다 하더라도 매로 때려야지 그 부모의 손으로 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자 잭 웰치는 어릴 때 말더듬이었다고 합니다. 말더듬이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는데요. 그때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얘야 너는 말이 느린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빨라서 그렇단다. 말이 생각의 속도보다 느린 것 뿐이란다. 그렇게 오히려 칭찬해 줌으로써 잭 웰치는 열등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 아시죠? 미국에서 심리학자가 똑같은 실력의 학생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대요. 그래서 한쪽은 여기 우수한 학생들만 모인 우수반이야. 그리고 다른 한쪽은 여기 부족한 학생들만 모인 열등반이라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똑같이 수업을 받겠는데 1년 후의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 반은 우수반이라고 믿었던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갔지만은 우리 반은 열등반이야 그렇게 믿었던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졌답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대로 되는 현상을 피그말리온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이 교육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복한 환경은 감사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한 마음에서 출발하잖아요. 행복은 감사한 분량만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형통한 길을 만나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감사해야 행복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순간이 행복한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주위 환경이 변하고, 감사할 때 내 가정도 변하고 남편과 자녀들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올 때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이, 감사의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본 작가 에모트 마사라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보면은 모든 물은요, 영하에 얼리면은 물의 결정 구조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험에 의하면은 컵 속에 물을 넣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물을 얼리고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은 물이 아름다운 황금색의 육각형 결정체 모습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물을 향해서 넌 바보야, 난 너를 미워해, 싫어, 짜증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한 후에 얼어버린 물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은 물의 결정체가 깨지고 흐트러지고 망가진 형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 몸의 70%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 감사해, 고마워 라는 말을 하면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바보야, 멍청아, 미워해, 짜증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면은 기분이 나쁘고 화나고 불안하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무섭다 해도 세상에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는 뭘까요? 불평 바이러스입니다. 불평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기업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야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복한 환경은 좋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늘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칭찬의 관계, 격려하는 관계, 감사하는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갈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100배의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불행하게 살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슴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행복한 환경은 감사함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형통한 길을 만나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내 마음이 변하고
감사할 때 환경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남편과 자녀들이 변하고 일터가 변한 줄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던 문제도 해결된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보다 100배의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